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이번에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항상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마 이런 장면을 여러분 언젠가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장면이죠? 인기 아이돌이나 유명 배우, 이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공항이나 길거리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와, 저 사람들 진짜 좋겠다.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네. 저렇게 팬들이 따라다닌다면 야, 기분이 어떨까? 엄청 행복하겠지? 그런데요, 이런 아이돌과 배우들 중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우울증 때문에요, 그들이 자살하는 뉴스까지 종종 나오기도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처럼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 우울증에 빠지게 될까요? 왜냐면요, 연예인들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팬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도 들고요, 인기도 떨어지고 활동이 뜸해지면 어느새 사람들은 새롭게 데뷔하는 수많은 다른 연예인들에게 몰려가 버립니다. 팬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요, 연예인들이 이런 두려움과 우울증 등에 빠지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팬들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부류는 무리라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무리로 불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함께 배우며 나눠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죠. 어떤 일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셨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십니다. 또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죽은 회당장의 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따라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에게만 가면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간대. 야,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대. 게다가 우리를 공짜로 먹여주시기도 하신대.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슈퍼스타셨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세우려고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들의 무리의 환호와 열광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할 때마다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과 무리, 뭐가 달랐을까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예수님께 열광했고요. 또 예수님을 가장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와 무리,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와 달리 제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부인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본성, 죄의 욕구들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란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제자의 조건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바로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를 몇 번 지셨나요? 사실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잠이 부족할 정도로 피곤할 만큼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이 지셨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셨고요.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최종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었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뼈와 유리조각이 달린 그 끔찍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으로 인해 온몸이 찢기셨어요. 또 어떻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요. 그냥 못이 아니라 철로를 깔 때나 사용하는 두꺼운 그 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들 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요. 아픔과 고통을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돌파하시는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는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은 무리에 머물고 싶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나요? 예수님께서 무리로만 부른 사람은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아픔과 고난이 있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죠? 왜냐면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팬들은요, 무리는요,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는 열광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인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면요, 곧바로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오직 제자만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알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봤던 이 이기는 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결국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도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노아 어떻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참아내고 이 수모와 아픔을 견뎌내야 했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했을 거예요. 그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어때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대로 그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저 이 사랑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또 그분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고 싶다고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합시다.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가 되고 싶다고, 주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디든 주님 가시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더욱더 만나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이 두려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제자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의 길은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오직 이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